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함께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돌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도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으니 주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 3일 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습관적이고 형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더욱더 주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날마다 풍성히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세 곡을 아마 부르게 될 텐데 모두 AR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주님 나를 부르시니, 우리 무리를 걷는 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으신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위를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 배경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합니다. 왜 밤새 헤워서 이렇게 가는데 폭풍이 일어서 배가 못 나가고 고생을 하거든요. 그때 산 위에서 그 어두컴컴한데 예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시는 그 장면입니다. 무리를 찾아오시니까 막 유령이라고 난리가 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인 걸 알고 오라고 하시면 내가 가겠다고. 최소한의 안정감이 배를 버리고 폭풍 가운데 뛰어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다가 갑자기 주변에 있는 폭풍을 보고 빠져드는 거죠.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찬양을 할 때 가장 많이 마음에 와닿았던 게 그거예요. 주님 보고 계시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지, 내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하나 지켜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무리를 걸어서 오신다는 거예요. 왜? 도와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은 금방 불렀던 그 찬양 틀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듦과 어려움과 문제거리 기도 제목을 오늘 주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진압과 진료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비전과 꿈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틀어졌던 문제들이나 관계들이 회복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간구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딪히는 문제들 파도와 같은 폭풍 같은 문제들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당신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에 의지함으로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마음의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당신의 주는 힘과 능력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체력을 다해 주시고 집중력을 다해 주셔서 학업을 감당하게 하시고 진학과 진료의 문을 열으시고 좋은 만남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틀었던 관계들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선한 길로 인담을 받으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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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당신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달려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내 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애써 기도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아 원망하고 불평하며 실망할 때가 많았음 또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너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7번 엎드려 8번 일어난다고 하시니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 독실의 다치가 졸려가는 셈을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능력을 소망의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어진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자를 위해서 기도하니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학교를 축복합니다.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 하나님 주님의 주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묶임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무너진 것이 수축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치열한 현실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의 주님의 능력을 이김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여 아버님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당신을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달려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새로지게 해주시고 동천에 지어 올라가니 샘을 공급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걸어가리라 주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일 행하시 하나님의 기대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할 때 하나님 아버지 크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허락된 모든 상황들과 여건들 또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조차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강구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바른 길로만 걸어가게 하시고 늘 주어진 상황 가운데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풍성히 경험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날마다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곡 주가 일하시네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간구의 고백 우리 기도의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키 올려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학창 시절을 보내고 또 뭐 진학을 하건 직장 생활을 하던 또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또 그 자녀를 챙기면서 또 일을 하고 여러분 그냥 인생이라는 건 계속 꾸준히 뭔가를 걸어가야 되는 광야와 같은 것이죠. 근데 그 광야를요 내 지혜와 지식으로 살면요 맨날 오아시스 어디 있냐 평안한 곳 어디 있냐 그늘이 있냐 이것만 찾아요. 그러다 죽는 게 인생 아니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야 되거든요. 천국이죠 천국. 여러분 그 천국까지 가는 길은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주님이 가장 잘 아시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려고요 계속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고난과 역경도 허락하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린 절대 죽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 뭔가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기에 여러분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아무도 거저왔다 거저간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끄시니까 이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곡은요 우리 참 오랜만에 부르는 건데 우리 부흥이라는 곳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이번 12.7 집회를 갔을 때 서울역에서 딱 내리는데 그냥 나왔더니 서울시청 그 메인 무대 앞으로 딱 나오는데 이게 부흥이 딱 울려 퍼지는 막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날 최고의 은혜였어요. 그날 그때 올라가는 순간에 은혜가 계속 그럴 줄 알았는데 되게 담담했어요. 왜냐면 되게 춥기도 하고 비도 오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고 시끄럽기도 하고 막 방해 세력도 있고 막 또 막 그쪽이 이상하게 또 주님이 메인 무대를 이끌어갖고 삐릭 경찰이 계속 빨리 가라 삐릭 하는데 막 은혜는 하는데 그도 안 되지 보이지는 않지 춥지 배고프지 비는 오지 와 하지만 이 부흥이라는 그 감격 그리고 어제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때 생각하면서 은혜가 나중에 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일단 기도로 뿌리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가기 전에 벌써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은혜 충만할 수는 없어요. 내가 날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뭐 어떤 사람은 찌릿찌릿할 거고 어떤 사람은 깨달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막 찬양이 나오고 막 그런 게 어떻게 24시간 다 되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각자에게 맞는 모습으로 은혜를 계속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곡 우리 부흥이라는 곡을 부르면서요 정말 우리 안의 심령이 부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많아지고 좋아지고 그런 걸 떠나서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는 게 부흥이에요. 주님이 나를 온전히 성령 충만이 부흥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이 부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성도들이 주여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찬양 고백을 함께 부르기를 소망하는 거죠. 자, 우리 세 번째 마지막 곡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세례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세례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은혜에 메마르면 안 되죠. 세상의 것으로 충족되지 않아. 주님으로 인해 이 가난한 심령이 채워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거 바라보며 사실 수 있게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체들이 부흥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이 부흥됨으로 말미암아 저 영혼의 가정이 부흥되게 하시고 저 영혼이 다니는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이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우리 부흥곡 틀어주고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교회 성도들 지체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겸손히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는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의 헌신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올바로 세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옛길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며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삶들 속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일터와 사업장에서 하나님 가정에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가정부터, 우리의 교회부터, 우리의 학교부터,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격으로 아버지 날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를 위해 귀하게 쓰임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3일 밤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주님, 당신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부흥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하나님 꿈과 비전과 사명을 이뤄드리는 멋진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체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린 영혼들이 있사오니 피부는 손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먼 곳에서 수학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일에 간섭하셔서 행복한 시간, 하나님 좋은 시간 보내고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삶들 속에 많은 바램과 소망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응답하여 주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예배 함께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개론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11월 1일부터 우리 디모데전서 후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론 전반적으로 그림 알려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을 바울 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쓴 편지다.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가 있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거든요. 특별히 개인에게 보낸 편지는 4통이 있는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행전 28장 그때 이제 1차로 로마에 가택연금을 만 2년 동안 하게 되는데 그때
에빌 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는데 그때 썼고요. 그 다음에 풀려났다가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풀려났을 때 4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그때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쓰고 2차로 마메티 감옥이라고 하는 이제 최후를 맞기 전에 이제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때 디모데후서를 유언적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를 개인에게 보냈는데 빌레몬서를 제외한 디모데전후서 그다음에 디도서는 목회자에게 썼다고 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목회서신.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의 그 목회 지침서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이러한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입장.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또 중직자가 돼서 교회 뭐 어떤 목회자 청빙위원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섬기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는 말 그대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거든요. 디모데의 외할머니는 로이스, 어머니는 유니게인데요. 어려서부터 이분들에게 이제 신앙 교육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가 살고 있는 루스들, 1차 선교 여행 때도 루스드라를 갔지만 2차 선교 여행 때도 이제 이곳을 들리게 되는데 이때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혼혈이에요, 혼혈.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자, 혼혈이면요. 자, 두 가지를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헬라인 취급도 못 받고 유대인 취급도 못 받았다. 이게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또 나이도 어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연소함을 얼마나 업신여겼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서 나중에 디모데가 사역할 때 혼혈이지. 정통 유대인도 아냐, 또 완전한 헬라인도 아냐. 그러니까 또 나이도 어려. 뭐 실력은 좋다고 하지만 이렇게 좀 공격을 많이 당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에 디모데는 이제 바울과 함께 동행해서 일평생 동안 마지막까지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바울은 나이와 경험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에베소에서 뭐 두란노 서원 만들어 놓고 아주 탁월한 사역을 해서 신학교도 만들고 배출했지만 이 그 옆에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많은 걸 배울 수 있지만 아직 젊거든요. 경험도 부족하고. 근데 그가 그 에베소 교회를 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리들과 싸워야 되죠. 성도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핍박도 많은데 그걸 이겨내도록 이끌어줘야 되죠. 또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메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신학생들, 목회자를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길러내야 될 책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디모데 뭐 너같이 어린애가 뭘 할 줄 알아 이런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 얘기를 당부하고 있고요. 또 거짓 선생들을 피하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통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타의 모범이 되라. 타의 모범이 돼야 돼요. 목회자는. 그리고 일단 집사 직분을 받는 순간부터 타의 모범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많이 강조하지만 저 위쪽 지방만 가도 일명 뭐 안수 집사 장로 딱 될 때는요. 초를 금한다. 이 초라는 게 술 금한다 이거예요. 사업하는 분들 안 마시고 못 배기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도 막 그 체크해 놓고 또 마실 거 다 맞고 막 그래요. 참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샵으로 되어 있는 목회 서신에서는 크게 네 가지 주제를 다루는데요. 자, 1번 목회자로서 갖춰야 될 인격과 자질.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인품도 있어야 돼요. 성품도 줘야 되고. 두 번째, 목회를 어떤 원리로 해야 되는가. 요거 나누고 있고요. 세 번째는 교회 조직 및 직분자를 선택. 감독, 장로, 집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7위에 관련된 문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자와 기록 연대에 보면요.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이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이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때때로 뭐 어떤 학자들은 바울 아니다 막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런데 일단 그냥 바울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2차 선교여행 때 그냥 거쳐 지나가거든요.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 와서 두란노 소원을 만들어서 만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많은 신학생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은장색, 그러니까 은으로 된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막 부를 엄청나게 축적했는데 이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하고 그의 신학생들이 배출되면서 이 아데미는 우상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게 급락을 한 거예요. 그들의 그 돈을 벌어들이는 벌이가. 그러다 보니까 아데미는 위대하다고 하면서 바울 죽이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를 누가 담당하는가 하면 이제 디모데가 이제 담당하게 돼요. 어린 그 친구가.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갔다가 이제 체포돼서 막 가이사랴에서 만 2년 동안 구류되었다가 또 로마에서 또 2년 또 구류되었다가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막 디모데는 왔다 갔다 하면서 에베소도 챙기고 빌립보도 챙기고 막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곳을 챙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 그 네모 박스 밑에 보시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게 AD 62년경입니다. 그래서 AD 62년에서 66년경까지 약 4년 동안 4차 선교행을 합니다. 막 일루리곤 지방, 막 빌립보를 포함한 그 마게도냐 지방 다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때 사역을 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마게도냐 철성이 빌립보거든요.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빌립보 잠깐 보고 에베소로 가려고 그랬더니 일이 지체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빨리 가서 일 처리해야 되는데 빨리 못 갈 것 같아서 너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되는지 알려주겠다 하면서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 에베소를 디모데에게 맡겨놨는데 잠시 들렸다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지체되니까 어떻게 사역하라고 알려주는 목회 지침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뒷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구절은 뭐 중요한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거기 빨간 것이 디모데전서 3장 15,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 16. 자,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아시겠죠? 내가 지체하면 내가 지금 마게도냐 빌립보에 있는데 내가 지체에 대해서 못 갈 것 같잖아. 그러면 너로 하여금 디모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집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데 이 집 교회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몸이다, 진리의 기둥 같으다. 진리 위에 성도들을 세워야 되는 진리의 기둥 같다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이요 하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성육신 하신 분이고 몸이 죽었다가 영이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의롭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계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셨잖아요. 부활하셨을 때 천사들이 있었잖아요. 부활이 선포되었고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40일 뒤에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편으로 올려가셨다.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점시하고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이제 디모데가 어떠한 목회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얘기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 12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망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이 본문은 이제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인데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다다음 주 그쪽에 마지막 끝나는 부분인데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 보고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것들을 피하고 그 앞에 거짓 선지자들이 돈을 사랑하고 잘못된 법칙 하는 거 돈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 사랑하지 말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됐고요. 대략적으로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3장이 열거된 내용이 가장 핵심이에요. 1, 2, 4, 5, 6 이렇게 있지만 3장이 메인이고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인 감독, 장로, 집사를 어떻게 세우는가? 특이한 거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지위도 높고 성공한 사람이 한다는 요건 하나도 없고 가정을 잘 돌보고 성품이 좋고 술을 즐기지 않으며 잘 가정을 하여튼 그런 내용을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교회의 문제점과 처리 방안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자, 1번 거짓된 교사들의 그릇된 교훈, 잘못된 가르침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 신화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자기들만 놀라운 거 안다는 거지. 나만 비밀을 알아. 천사가 알려줬어. 이런 거예요. 족보 뭐예요? 나 유대인이야 이거.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만 구원받지. 야 디모데 너 뭐야? 혼혈이네. 이런 식인 거예요. 율법주의 아니다. 그런 걸로 안 돼.
진정한 율법의 선생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 소용없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예, 복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를 통해 나타나는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했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걸 강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금욕주의라는 거예요. 혼인하지 마라. 어떤 음식물은 먹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금욕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은 거죠. 이러한 가르침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믿음에서 떠나도록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라고 이렇게 강렬하게 비난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자유롭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자유롭지만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면 안 먹겠다. 이제 그런 내용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무엇보다 금욕주의가 아니라 경건에 힘쓰기를 가르쳐라.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 이제 이 내용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 여러분 충실히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요. 자신들만 하나님으로부터 또 막 어떤 계시를 받고 참된 지식을 안다는 거예요. 나만 믿고 따라와 이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거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지식 따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라. 그래서 경계하라,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교훈, 율법주의, 금욕주의,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가연설이라고 해서 그분은 영으로 오셨지 육으로 오신 게 아니야. 그냥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고통이 없는 거예요. 왜? 영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분명히 육으로 오신 분이에요. 육으로 오셔서 피 다 흘리시고 우리 위해 피 흘리시고 고통받고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편지가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전서 끝나면 후서도 있는데 뭐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한번 다룰 수도 있지만 디모데후서는 말 그대로 유언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이제 꿈에 자꾸 막 면류관 쓴 거 보이고 그래서 죽을 때 가까이 왔나 보다 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 쓰고 나서 얼마 있다가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참수형이 당합니다. 원래 이제 네로 박해 시대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풀려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되게 안타깝게 죽었지만 하늘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있을 게 분명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선배의 길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